17장 말씀이고요. 19,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모두 따라오십시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소명자는 부르심이 명확해야 한다라는 제목이고요. 부르심에 대해서 흔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흔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걸어가는 것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신명기 17장은 가나안에서 세워야 할 법과 제도에 관한 말씀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죠. 우리가 16장에서 모세는 각 이제 성읍의 재판장, 지도자들을 두라고 지시를 하죠. 그들은 공의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지방 법정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지금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성소에 있는 최고 법정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죠. 우리가 마지막 대법원까지 올라가잖아요.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고 법정에서 판결이 난 경우에는 반드시 그 판결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내용인데 왕을 세우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왕을 세울 경우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왕의 권위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왕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 위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백성을 정말 존중함으로써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도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권력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왕권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왕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게 오늘 대단히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종들이고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주인 바꾸기 위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이 말을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가 왕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접근해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참 이거 재밌는 표현이죠. 자신이 선택한 그 책임을 지라라고 저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거의 왕이 국가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이 따로 있지 않았죠. 왜? 신정 통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왕을 세우면 백성들이 왕을 섬겨야 되고 또 그 왕은 백성들을 자꾸 착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왜 그런가? 이거는 인간의 이기적인 죄성이 사라지지 않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제도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는 거지 인간의 제도나 규칙과 법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 내면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사실은 공동으로 생산해서 같이 나눠 쓰는 겁니다. 근데 과연 좋은 제도로 진행이 되나요? 안 그렇죠. 왜? 인간 내면의 욕심이 제도 위에 있거든요. 내가 왕이 되거나 집권을 하게 되거나 힘과 권력을 얻게 되면 사람을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알레고리 속에서 왕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왕 대심을 망각하기 쉽고 또 구조 자체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조가 예전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는 모든 게 수평적 구조예요. 이제 하나님 밑에 다 수평한 거야. 그러나 왕과 백성이라는 제도가 왕제도가 만들어지면 수직적 관계로 변질되기 쉬운 거죠. 왕의 구조에 익숙한 것이 동양이잖아요. 오리엔탈, 그죠? 동양의 윤리는 여러분 상하 윤리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분신주의 우리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요. 자, 그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다 상하 윤리야. 상하 윤리. 그러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기독교의 윤리는 상호 윤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해라. 더불어 사랑해라. 함께 이런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제도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인간이에요. 마치 가나안 정탐을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잖아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세워진 사무엘서의 기록처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죠.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주목할 게 뭐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일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죠. 왕 제도를 원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던져야 할 질문이죠. 일단 하나님께서 왕 제도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인간의 신격화 때문인 거죠. 인간이 왕이 되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인간의 신격화 원하지 않죠. 한 인간을 놓고 볼 때 내가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주종 관계처럼 내가 느껴지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산다라고 하는 제한된 자유가 진짜 자유인데 제한된 자유를 넘어서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거리를 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세계의 왕 제도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한 권력을 자기 손에 거머쥔 한 인간이 다수의 인간들 위에 군림하면서 일반 백성들을 자기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악한 제도로 변질이 되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애굽에서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부작용이 있는 왕 제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젠가 원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현실이 된 게 언제예요? 400년 후에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이 세워지잖아. 그죠? 그때 이게 현실화가 되어지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100% 순수하게 따를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지 않느나 모시지 않느나 내 인생의 주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은. 근데 이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의 뜻에 복종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믿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른 하늘의 벼락을 쳐서 한 사람만 죽이면 그리고 나를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줄을 설 거예요. 그거는 굴종이죠. 그거는 강압적인 복종이죠. 또 그것은 잘못된 맹종이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 왜?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거야, 실은. 그죠? 지금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400년 후에 성취가 돼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순종할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런 기회를 주느냐, 방치한 거냐,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해주면서 사실은 원하는 게 뭐예요?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 너희들을 이해하는 마음, 너희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너희들이 진짜 깨닫고, 그러니까 자유를 줌으로 인하여, 그죠? 그 자유 속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을 구속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 근데 진짜 사랑은 여러분 자유를 줘서 사랑을 이끌어내는 거거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무한 사랑을 베풀고 존중을 베풀고 배려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끌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 지도자와 독재자는 간단해요, 여러분. 독재자는 힘을 가지고 사람을 굴복시킨다면 지도자는 감동을 시켜서 따라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설복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 설득해서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 왕을 해요. 그 대신 방법이 뭐냐? 왕은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는 왕이 넘지 말아야 선 경계선을 만들어주는데 그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배려 속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라는 거지. 그죠? 두 번째로 가볼게요. 15절 말씀.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민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원칙을 말씀해 주는 것이 왕을 세우는 원칙. 근데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는 너희 형제 중에서 택해야 된다.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면 안 된다. 타국인은 이쪽 문화를 모르잖아요. 이쪽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당연히 형제를 왕으로 선출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이게 초점이구나 하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제 목사 고시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목회자 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4분 정도가 목사고시를 보고 계신데 그 중에 3분이 박사님이세요. 근데 박사라고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거는 목사가 내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확신이거든요.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구나 리더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 안에 직분자는 여러분 함께 있는 교우들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역자의 경우, 예를 들어 목사, 선교사 이런 사역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야 기름 채워서 가.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 이건 뭐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상상하고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를 상징적인 이 표현으로다가 드러난 거죠. 상징적인 예표인 거예요. 그렇게 사역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걸 콜링이라고 해요.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이 확인이 안 되는데 사명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 사명은 내가 만든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여러분 목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소 2가지를 얘기해요. 하나 진짜 중요한 건 소명이고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뭐냐? 야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소명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가치관을 갖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것에 한눈을 팔거나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무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야망을 가진 목회자나 선교사는요. 선교를 위해서 많은 일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돌아와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함께하는 공동체를 힘들게 하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함께하는 선교 단체를 힘들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소명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렇게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 소명이 분명한 사역자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명의 확신이 없는데 소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게 내가 소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제가 보기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명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던져야 될 질문이겠죠. 그죠? 첫째는 내 자신이 확신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사무엘 언약궤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콜링이잖아. 그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이사야를 부르시듯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럼 2번째는 뭐냐?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돼요. 멘토의 책임과 역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그 사람의 소명을 발견해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에게 기름 부은 게 누구야? 사무엘.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미래의 길을 제시한 게 누구예요? 아나니아 선지자야. 무슨 말이에요? 멘토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멘토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의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 2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요. 제일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분명한 거예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십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나에게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내 소명을 같이 찾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님들과 함께하듯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고민을 던져보면서 이게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해줘야 된다. 특히 무엇보다도 저분이
어떤 소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정돈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려면 목회자는 정말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예민하게 내가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이 분명해지기를 바라요. 19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외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출하신 기준과 세상의 왕들과의 기준이 완전히 갈라지는 부분이죠. 이 앞의 내용을 보면 16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얻으려면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왕이 된 자가 말을 많이도 군사력 상징이죠, 여러분. 소명자로서의 왕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17절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아멘. 당시 일부 다처제는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관습이에요. 그죠? 왜? 주변 나라들과 행복하게 잘 살려면 평화로우려면 제일 좋은 게 가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략적 결혼을 많이 했어요. 잘 알잖아요, 우리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달 날 없어요. 아내가 많으면 여러분 그 아내 비유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솔로몬의 실패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 쌓지 말라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왜? 은금을 쌓아두기 시작하면 이 피해가 누구에게 가요? 백성들에게 가요. 혈세를 걷어야 되는 거야. 그죠? 누군가 한 명이 부자가 되면 소수의 부자가 여러분 다수의 가난한 자를 만들잖아요. 근데 한 명이 부자가 됐어요. 예를 들어. 그럼 얼마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되는 조건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가?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서의 복사본 하나 만들어서 평생 네 옆에 두고 읽어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 경영하기를 배워라.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네가 먼저 지켜 행해라. 이게 이스라엘 왕과 세상의 왕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그럼 간단한 질문이지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야,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것들 중에, 그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지 말라는 말 다 이해가 돼.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생 네 옆에 율법서의 등사본을 만들어서,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것을 네가 읽고 먼저 그것을 지켜 행해라. 무슨 말이에요? 왕 위에 왕이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위에 내가 최고의 상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은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만이거든요. 내 위에 아무도 없다. 라고 생각하면 무법지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법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법이니까. 내가 신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왕을 세울 때 다른 세상 왕과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을 둔 게 뭐냐? 너는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위에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최고의 상전이 아니라는 거야.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볼 때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에게 사실에 해당되는 말인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확보하려고 하거나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려고 하거나 정치적인 아내는 하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외도의 삶을 살아요. 그죠?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버렸죠. 지금.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은금을 내가 쌓아두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철저하게 무엇?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내 위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르게 정돈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7장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그 부르심이라고 저는 초점을 맞춰봤는데 부르심이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왕이라고 하는 위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명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기준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말씀, 내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